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는 우리 보통 삶이 평상시에는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위기가 닥치고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회사와 사업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심각할수록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것을 원합니다. 결정적인 그 어떤 거. 평상시는 많은 부수적인 것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그러나 정말로 건강을 잃었을 때는 오직 뭘만을 우리가 기도하게 될까요? 회복을 원합니다. 뭐 맛있는 사탕을 먹어볼까, 여행을 가볼까, 이건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뭘까요? 건강의 회복입니다. 사업이 약해지고 점점 약해질 때는 다른 생각 없습니다. 뭐 내일 저축을 얼마 하고 뭐 수입이 얼마고 다 소용없습니다. 당장 내 회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 이제 입시가 지금 다가오는데 이 입시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김 목사님도 기도하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온 교회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야 뭐 어디 여행을 가자, 애야 뭐 어디 맛있는 데 가자.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고 일단은 그 시험을 잘 치러내야 됩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보면은 우리 설교의 제목이 어떤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너무나 부흥이 되고 정말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그런 별명을 듣고, 칭찬의 별명을 듣고, 와, 저 목동 중앙교회는, 저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교회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같이 우리와 이 땅을 사는데 마치 저 사람들은 천사처럼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감사가 있고 친형제 자매보다 더 저렇게 친하게 같이 공동체를 이룰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말로 조금 제가 좀 강하게 표현을 할까요? 예수쟁이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교회도 자라면서 마치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이제 심각한 위기가 하나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복음에 대한 큰 균열을 일으킬, 이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될 수도 있는 근본적인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 어느 날 갑자기 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과 치료와 회복과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서 해결된다는 그 단순한 진리과 동시에 심오한 진리 속에 여기에 하나의 반대의 의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좋지만은 내가 너희보다 훨씬 잘한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한데요?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첨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생활의 하나의 방침으로, 구원이 아닌 생활의 방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할례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교회가 술렁술렁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가르침에 동조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지없이 이와 비슷한 것이 보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회 외에는, 주님 외에는 없는 걸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며 이 뜨거움도 점점 사라지고 되면서 세상에 많은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복음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이
중심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충분하지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되는,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자꾸 눈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우리의 기초로, 복음으로, 이 생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 외에는 그 무엇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 복음만이 모든 것의 충분함을 우리가 일깨울 때, 오늘 여기 보면은 본문에 24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성도들의 삶에 괴로움과 혼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마귀가 더 심각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 좁은 길, 십자가 길 외에 다른 것을 자꾸 포기하고 복음의 이 강력한 생명력을 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다른 것에 관심을 쏟게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정말로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갔습니다. 정말로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내가 살 길이다, 예스 하고 너는 일어나 가라 할 때 그대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가 따라옵니다. 데라가. 그리고 어디에 잠시 머물죠?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머물죠? 퀴즈입니다. 우리 성강이나 알 수 있을까요? 화란에 머뭅니다. 여러분, 화란에.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상당 기간 그 아버지가 죽기까지 어디에 머물게 되죠? 화란에 지체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은 지체한 길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계속해서 쉼 없이 가야 되는 곳입니다. 나그네의 인생은, 순례자의 인생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광야의 삶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물론 부모님과 함께하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 일어나 가라는 그 명령이 지체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제 세상에 머물게 되고 그 세상은 24절에 괴로움과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명확합니다. 복음은 명확하고 선명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시간이 필요하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복음 안에는 생명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씨 이삭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저기를 보고 머물면은 이스마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괴로움과 혼란을 주기 시작합니다. 큰 갈등의 요소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에도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어떻게 하죠?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늘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괴롭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 일을 해가면서 때로는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에 영적인 괴로움과 큰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즉각적인 어떤 사인을 들을까요? 아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영은 혼란의 영이 아닙니다.
질서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온 말씀으로 우주와 온 땅에 모든 질서와 빛을 주신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흥끓어진 타래를 풀어주는 영이십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떠나면 우리의 마음은 괴롭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정말 기도하고 때로는 신앙생활하는데 마음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아잖아요. 내 영혼은 지금 내가 얼마나 괴롭고 혼란스러운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마치 이사야 4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한 갈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저는 부셔진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집밥다 무너뜨리다 이렇게 응그러뜨리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죄인을, 병든 자를 고치고 싸매십니다. 근데 조건이 뭐죠? 그분에게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이 문제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형제인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여 들으시오.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것을 믿음으로 당신들은 생명을 얻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 야고보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증된 내용을 편지로 써가지고 오늘 보니까 22절에 이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의 중요한 사람이 유다와 실라, 즉 네 사람을 다시 모아서 편지를 써서 이제 보냅니다. 이 결정된 사항을. 그리고 그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23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괴롭고 혼란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2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한 사람도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이 없이 이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서류를 가져와서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서류도 중요하지만 누가 중요한가요? 그 보낸 사람이 중요합니다. 특히 2000년 전에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의 중요한 내용이 오고 갈 때 이 내용이 정말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보낸 내용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교회가 지금 갈라서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공회에서 지금 어떤 내용을 결정해 가지고 이것을 편지로 보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속여서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그 보내온 결정의 편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누가 나와요? 이름이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 누구죠? 유다와 실라. 즉 이 얘기는 뭐냐? 고대 세계는 이 서류, 이 결정적인 문서의 중요성이 확인되는 것은 누가 이것을 가져냐는 거예요. 모두가 공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걸 가져가줘야 돼요. 만약에 평상시 어떤 신뢰하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오면은 100% 이걸 거절합니다.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여기 보니까 유다와 실라, 그 다음에 그들이 믿어서 보냈던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이 편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공회의 이 내용은 100%
교회가 공적인 교회가 결정한 내용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지금 바울의 서신들을 다 봤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여러 편지가 막 돌아다녔습니다. 아직 이게 정경으로 성경으로 결정이 안 될 때였습니다. 근데 왜 특정한 바울의 서신들만 이렇게 쫙 성경으로 들어와 있을까요? 왜 야고보서라든지 베드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성령님의 역사도 있었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또 뭘까요? 그 저자가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가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들이 확증할 수 있었던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정말 피를 토하듯이 그들의 온 삶을 다 바쳤어. 자, 25절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교회가 그들을 신뢰했는지 2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인,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는 것을 다 교회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지는, 이 서신은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교회가 이 사람들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이제 이 편지가 그들에게 보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에 한번 볼까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교회가 뭐 어떤 반응을 나타내죠? 31절입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자, 24절에는 원래 교회가 어떤 지금 상태였었죠? 24절 하반부에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습니다. 교회에 지금, 그리고 가정에 괴롭고 혼란이 가득, 거짓의 영들이, 다른 복음이 오면서 큰 무질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창세기에 그 공허하고 기품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편지가 그들에게 정리가 돼서 다가오니 31절에 그들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편지는 그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마음에 다시 평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5절로 오늘 본문이 맞춰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요? 주의 말씀을. 이 편지의 주 내용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28절의 내용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성령과 이 요긴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짐이 됩니다. 여기서 짐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할례와 율법의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편지하는데, 이 교회가 너에게 이 복음의 진리만을 너에게 강조하고, 너에게 어떠한 할례의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모습으로 너에게 강요하지 않겠다. 오직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만을 믿고 승리하도록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과 바울은 35절에 그 복음을 계속 가르치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주님의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러 방법으로 교회를 치료하고 지도하고 인도해가는 방법 중에 있지만 대개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처럼 행사합니다. 바로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특별히 금요 비전에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편지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편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편지의 내용은 혼돈과 괴로움을 줍니다. 다시 그 편지의 내용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됩니다. 다른 건 정말로 우리를 번잡하게 만듭니다. 가슴이 벌렁벌렁하게 합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그 불안한 그 영적인 기운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분하고 힘든 그 심령인데 이 편지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거기에 질서가, 기쁨이, 소망이,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 큰 가능성이, 다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는 상한 심령이야, 상한 갈대와 같아. 그러나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꺾지 않으시고 비상하는 날개로 나를 날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듯이 비상하는, 날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젊은이도 어린아이도 피곤하여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피곤을 느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달릴 뿐만 아니라 하늘로 날릴 줄 믿습니다.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을 다시 받고 다시 정상적인 궤도를 찾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 보면 또 교회에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의 삶은, 이 광야란 이 자체가 어려움을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는 병도 들 수 있고 우리는 나이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은 터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모든 걸 초월합니다.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뭐하죠? 동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때로는 연약해질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많은 바다의 파도처럼, 불교용어로 고해처럼 그러한 고통의 바다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떠한 그러한 파도 속에도 든든한 배처럼 오히려 그 파도를 이용해서 항해가는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만약에 실패해서 끝났다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의 모델로, 초대교회 모델로, 우리 목동중앙교회 모델로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우리 목동중앙교회도 여러분에게도 다시 재현되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다시 이 편지의 주인공인, 강조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해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복음입니다. 오늘도 복음입니다. 내일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서구교회와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서구와 한국교회의 핵심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꾸 다른 콩고물을, 떡고물을 자꾸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안으면 모든 걸 가지는 것입니다. 수천억을 가져도 다 떠나갑니다. 돈에, 세상에 여러분 눈을 더 돌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우리 가정을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마음에는 그걸 찾고 싶어합니다. 그걸 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눈을 영원한 세계로 보게 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보게 합니다. 그것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중요성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저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아멘. 돈이 필요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되고. 왜 돈이 나쁩니까, 여러분? 돈 나쁘다는 사람은 본인이 나쁜 사람 됩니다. 나중에 안 됩니다, 여러분. 큰 위험에 빠집니다. 가끔 보면 나는 막 성적으로 깨끗해. 그 사람이 더 성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히려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와서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직장에서 돈을 놓고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가정 먹여 살려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가르치고 나 필요합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래, 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나를 먼저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서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먼저 품으셔야 됩니다. 생명이 내 안에 오면은 생명의 반응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생명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디옥교회의 이 사건은 핵심이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쳐버리면 자꾸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난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수 안에 고난도 다가오지만은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은 넉넉히 이겨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데, 그러나 복음을 떠날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괴로움과 혼란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편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오늘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깊은 영혼을 복음 안에 다시 소망을 찾는 주님, 이 밤도 내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직장과 사업을, 모든 것을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그 나라와 그 의, 복음을 먼저 쫓겠습니다. 생명을 먼저 찾겠습니다. 반석에 내 믿음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